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각가정 대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요. 그 첫째,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지만 참 현실에 서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와 그리고 행복한 일들을 또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망을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성도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목말라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답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알지만 답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은요, 항상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그런 가운데에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에 지금껏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은혜가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신방이 성도들 안에도 은혜로 다가오지만 또 제 안에 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 성도들의 모습과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기에 참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리고 삶 자체가 우리에게 늘 고민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고 청년들은 늘 불투명한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늘 가지는 고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자신의 직업과 늘 똑같은 일상생활의 그 삶의 패턴 속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무감각해지는 마음들
또 일터에서 가지는 그 고민들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막막함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민과 갈등이 많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와 같은 아무 고민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는 곳에 우리를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문제 있는 이 교회에, 문제 있는 가정에, 또 문제 있는 일터에 우리를 오늘도 그곳에 두셨는가? 이 험난하고 위험하고 넘어지기 쉽고 여기저기 문제투성인 이 땅에 하나님은 나를 왜 오늘도 존재케 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생각 속에 써서 그것이 원래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 파괴되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있게 하셨던 바로 이 사람은 더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쁨과 분주함 속에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첫째가요 11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산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발견해도 이것만 고백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은 죽을 일만 쌓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을 때에 그 은혜의 맛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주 맛있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기억나서 또 한번 찾아가거나 또는 그것이 그리워지는 어떤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맛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될 목적은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하고 절제 속에 균형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렵게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경건은 과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물론 과라는 특징인 가부라는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진정한 경건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어떤 삶을 유지해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은 그냥 바깥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것 때문에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점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지 않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로 삶에 모관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계속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쁨이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외에 진리 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루아침에 결단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크게 쓰이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거쳐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신앙의 훈련의 학교였습니다. 그 광야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혹독한 시간들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좋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학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학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학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라는 그 학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와 그리고 직장과 회사가 단지 경제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개인이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보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신방 가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보물이 어떤 게 있는지 농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너무 깊숙이 숨겨뒀는지 여러분 가서 제가 여러분 폐물을 좀 꺼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인생에 특별히 보물처럼 여기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계속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있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그 권면을 할 때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2절에는 연세 많으신 남자 어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연세 많으신 여자 어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는 젊은 남녀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9절에는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총체적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연세 많음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또 어쩌면 가장 높은 사람부터 그 당시에 노예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차이가, 나이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학력의 차이가 나고 수많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 지금까지도 주의 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이 삼으신 자기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꾸 주눅이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밥 축내지 않습니다. 밥 많이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교회 젊은이들만 필요하다면 오늘 바울이 왜 연세 많은 남녀 어르신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다 주의 백성,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단지 이들을 그냥 선한 일 하는 어떤 목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 일을 기쁘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 동기를 절대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환경적인 것이 부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게 되고 근본적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동기, 그 즐거움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가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할 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들지만 우리 가정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는 그 가치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일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늘 똑같은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로 성경적인 직업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의무감인가? 아니면 자신만이 넘치는 책임감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이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권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그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말 예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룩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세상의 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곧 실증나게 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그 의미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데 절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게 할 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단이 그렇게 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무엇을 나눌까 즐거운 고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정리해야 될 게 냉장고부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계속 냉장고에 받아서 넣기만 해가지고 지금 안에 지금 보면 썩고 있고 먹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미리 꺼내서 나누었다면 아마 오늘 정리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나눌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2개 주시면 또 1개 나누시고 또 1개 나누시고, 사실 제가 또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귀한 것으로 이렇게 섬겨주실 때요, 거의 제가 반은 나눕니다. 반은 거의 나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빠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나눠주니까 들어오면 나눠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사과 한 박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 한 박스 내가 나누면 봐라, 분명히 며칠 뒤에 사과 한 박스 들어온다. 안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니까 애들이 피식 웃어요. 그런데 정말 3일인가 뒤에 사과 한 박스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이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에 사과 안 나눴으면 2박스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때 많잖아요. 안 나누면 2박스인데. 여러분, 안 나누면 그 한 박스 그거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 혼자 먹지 않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섬기는 분들도 행복해하고. 그 뒤로요, 절대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가 하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도 가지는 생각이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눠주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까 하면 성도들의 생각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어디 주는 데 없나?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눠주는 교회가 될까?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당시, 원로 목사님 개척 당시에 잘 알거든요. 그 당시에 친인척들로부터, 그리고 또 아는 지인의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주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 재정 9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90%지 쉽지 않습니다. 그 수백 명 모이는 그 교회 안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한 몇십 년 된 그 당시에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진짜 흐름하고 에어컨도 하나 없고 히터도 하나 없대. 그 더운데도, 그 추운데도 교인들이,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오직 선교와 구제에 흘러보내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각의 변화 속에 있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요, 이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 항상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 여러분, 그 감정이 계속 내 삶에 반복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갖고 있으면 날마다 50이라는 에너지만 만나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1000이라는 인생의 에너지를 만나면 갑자기 우월감을 가졌던 모든 것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열등감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내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고 생각의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육신적인 병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개를 주시고 한 가지 안 주셨는데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들은 그 안 준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9가지 없어도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육이 강건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일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것이 너무 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나아가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상실된 것이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룩한 목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내 인생이 지향하면서 나가야 될 거룩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또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는 인생이 되어지고 선한 일에 대한 도전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에 대한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만 쳐다보면 누구나 실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인데 내가 오늘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방황과 그리고 방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좀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자녀 결혼시키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상실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거룩한 목표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나가야 될 거룩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결론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못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즐거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과 낙을 누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장소를 옮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종류가 다르고 형태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심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잡으면 언젠가 거기에는 가속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안에도 계속 속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또 저 직장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다 똑같아요. 가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똑같은 것이, 정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삶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거룩한 목표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 자리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